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펼치지만 때로는 그 깊고 넓은 의미 앞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지도와 같지만 그 지도를 올바로 읽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성경이라는 지도를 올바로 읽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왜곡하지 않고 우리 삶에 빛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리,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 이야기와 교훈적 가르침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잠시 언급했습니다. 역사적 사건의 기록만으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훈과 비교하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바로 명시적인 것과 암시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원칙입니다.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원칙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암시적인 것은 명시적인 것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그 반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즉, 명확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모호하고 암시적인 구절에 맞춰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어렵고 불분명한 구절은 쉽고 명확한 구절의 빛 아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명시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반면 암시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문맥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발견해야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암시적인 의미를 찾거나 추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성령님 또한 신적인 존재이시고 성부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초대 교회는 이 명백한 가르침들을 종합하여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신다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을 정립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스러운 추론이 아니라 성경의 명시적인 가르침들로부터 나온 필연적인 추론이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어떤 것을 추론해냈는데 그 추론이 성경 다른 곳에 명백하고 분명한 가르침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위험입니다. 위험한 추론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본질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텐데 과연 그 몸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한 가지 단서를 잡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떠했는지를 연구하면 우리 몸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모든 구절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분자 구조가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서 벽이나 문 같은 단단한 물체를 유령처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는 성경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삼은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26절이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바로 이 구절,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는 부분이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몸이 그 문을 통과했다고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나타나셨다는 묘사는 마치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셨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요한이 의도한 그림은 이런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데 갑자기 힉 하고 예수님께서 방 한가운데 나타나시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 요한이 문이 닫혔다고 기록한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구절에서 요한은 그 이유를 덧붙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이 닫혔다는 정보의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그들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승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 자신들에게도 닥칠까 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계단을 올라와 문을 열고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성경이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추측과 추론으로 빈칸을 채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추론을 할 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추론일 뿐 필연적인 추론은 아니라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 극단적이고 위험한 추론의 예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는 아주 기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서 바울은 여성이 예배 중에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천사들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천사들이 무슨 상관일까요?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학생들이 쓴 20편이 넘는 과제물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천사들, 특히 남성 천사들에게는 특별한 약점이 있는데 바로 아름다운 여성, 특히 머리카락이 매력적인 여성을 보면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들에게 천사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머리를 가리시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흥분해서 예배 중에 내려와 당신들을 덮칠지도 모릅니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성경 해석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추론에 추론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는 구절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가리키며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결혼하여 기괴한 종족을 낳았다고 추론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천사들 때문에라는 구절과 연결하여
바울이 바로 이 창세기의 사건이 재현될까 봐 두려워했다고 결론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천사를 의미할까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 아니라 아담의 경건한 후손인 셋의 자손들 이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과 통혼하여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된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앞서 말한 천사 유혹설은 98% 이상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며 약한 추론 위에 또 다른 추론을 쌓아 올린 모래성과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해석이 마치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인 것처럼 포장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추론이 성경의 다른 명시적인 가르침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고 격렬한 논쟁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도덕적 능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논쟁에서 양측은 각기 다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듭니다. 한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믿으면 이라는 구절을 통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구절이 타락한 인간의 믿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명시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분석해 봅시다. 이 구절은 누가 믿을 것인지, 누가 믿지 못할 것인지, 누가 믿을 능력이 있고 없는지에 대해 명시적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구든지라는 보편적인 표현은 마치 누구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 인상, 즉 암시를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추론일 뿐 구절 자체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추론은 아닙니다. 이 구절이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즉, 믿음의 결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믿을 수 있는 능력의 출처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 구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할 수 없다. 이것은 허락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나 나가서 놀 수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머니가 내가 나갈 능력은 충분히 있지. 하지만 내가 허락할지는 다른 문제란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이가 아닌 캔, 즉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 구절은 명시적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제 두 구절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3장은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황금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암시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6장의 명시적인 가르침의 비달해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암시적인 구절에서 나온 자신의 추론을 내세워 누구나 스스로 올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단어의 의미에 대한 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교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번 교리적 의미가 특정 단어에 부여되고 나면 우리는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교리적 의미를 무심코 적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구원은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천국에 가는 궁극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면했을 때도,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도 성경은 구원을 경험했다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은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에 항상 우리의 교리적 의미를 대입한다면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맥을 무시한 해석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되다 라는 단어도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구절에서 사용될 때 그가 구원받았다는 교리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문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어 하나에 집착하기보다 그 단어가 사용된 직접적인 문맥,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 전체라는 거대한 문맥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대립시켜서는 안 되며 전체의 조화 속에서 이해하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자 하는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 원칙들, 즉 명시적인 것을 기준으로 암시적인 것을 해석하고 섣부른 추론을 경계하며 항상 문맥을 살피는 이 지혜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더욱 풍성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